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중심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의 중심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가정의 주인 맞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근데 가정 구성원에 있어서 핵심 멤버 중심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남편. 이제 가장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지난주에 부부가 바로 서야지, 또 바른 결혼관을 가져야지, 가치관을 가져야지, 또 부부가 각자 자기 할 일을 바로 해야지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부가 바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을 이제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부부니까 가정을 세워가는 출발도 부부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 바로 세워지는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완성은 누가 하냐 이거죠. 자, 부부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제 가정의 완성은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가정은 이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진다. 가정이 바로 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는 참 이 애정이 섞여 있는 관계예요. 참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정말 원수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자녀의 관계는 또 자녀끼리는 또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형제 자매의 어떤 그런 관계도 미묘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부모들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맞다. 2번 틀렸다. 3번 모르겠다. 어른들은 흔히 그러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은 맞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문제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고 소설에서도 보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용해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자녀는 내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왜곡된 사랑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그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역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을 바로 세우는 원리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녀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흔히 한창 유행했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자녀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려면 자녀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자녀인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뜻대로 주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영어도 그 in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n이란 단어가 헬라어가 뭐의 능력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기가 힘들었으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그랬을까요? 순순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종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나를 엎어쳐서라도 순종하라 그 말인데 그게 힘들단 말이죠.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순종 자체가 잘 안 돼요.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잘 못합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인간의 권위도 순종 안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쉬운 게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정보가 많은 이 시대에 부모의 말 한마디 권위가 없습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말이라도 한다 치면 꼰대라고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순종을 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벌써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만이, 주 안에서만이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부드러워요. 거칠고 반항적인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영혼은 부드럽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뭐 순종 안 하면 되지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 계명을 이 말씀을 그냥 적게 두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황금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 5계명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물론 그게 도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런 이 약속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약속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라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좀 있는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돈 갖고 시험하는 경우도 많죠. 돈이 좀 많으면.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경쟁하다시피 효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차라리 돈 때문이라도 저렇게 부모를 들여다보고 부모한테 잘하면 그것도 차라리 괜찮습니다. 마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겠습니까? 죽게 하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약속까지 내걸었을까요?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 밖에서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신앙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건 정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만한 걸 자녀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 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권위를 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걸 막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막 요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세속적이고 신앙의 권면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믿음으로 또 그리고 겸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가 진정한 효자가 되게 만들려면 여기에서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존경이라는 의미도 있고, 공양하는 거, 그러니까 부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보내준 그 문자 메시지에 어떤 게 있냐면, 꼰대가 되지 않는 법 5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 주었어요. 그 방송에 나온 걸, 그냥 누가 이게 막 나르는 거겠죠. 그걸 이제 저한테도 보내왔어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은 성취다 이거죠. 성취. 강요가 아니고 성취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강요가 아니고 성취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 해서 뭐 공경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존경할 만한 짓을 하라 그 말이죠. 성취란 말은. 그렇죠? 그래야 된다 그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면 안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존경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공경하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해야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참 쉽지가 않죠. 남편이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뭐 돈도 뭐 많이 갖다 주고 뭐도 많이 하고 이러면 그냥 존경하나요?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기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존경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 할 때 존경이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 한 번씩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부모는 자녀에게 해준 게 없어. 그래갖고 자녀가 교육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도 이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런데도 이 자녀들은 부모를 너무 존경해요. 해준 거 없어.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 엄마가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들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를 존경해요. 귀하게 여겨요. 하는 말이 뭐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잘 길러주셨지 않냐. 부모 입장에서는 미안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에휴 저놈들이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근데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내가 어땠어? 이만하면 잘 키웠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잖아요. 논밭 다 팔아서 공부시키던 시대입니다. 벌어놓은 게 없어요. 뭐 도시에서 돈 많이 벌던 사람은 몰라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뭐 농작물이니 특용 작물이니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사업도 있고 있으니까 돈을 좀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럼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노년층 중에서 빈곤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는 못해도 늘 돌봐줘야 되죠. 나라에서도 생활비를 주니까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너무 생활이 안 되게 하는 것은 자녀로서는 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령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잘 했다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돌아봐야 돼요. 꼭 돈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부모니까 건강한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 부모들이 한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 거 아니에요. 밤에도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울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럼 잠도 못 자고 깹니다.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정말 미치는 거예요. 엄마들도 맨날 그 애 키운다고 시달리죠. 애들은 또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병에 잘 걸려요. 특히 감기 이런 거 있잖아요.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어른한테, 엄마 아빠한테 조금 아프다고 뭐 병원 같이 가자 그러면 귀찮아하고 그래가 되겠냐 그 말이죠. 오히려 더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다 큰 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안 들려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귀가 이제 점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 번씩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외국어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그 요즘 젊은이들은 귀찮아하잖아요. 아니, 한 번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못 알아듣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진짜 헷갈려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아들었는데 뭐 한다고 또 물어봐요. 바보같이. 그건 아니거든요. 헷갈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귀찮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보고 이놈아 네가 어렸을 때는 한 개 가지고 몇 번 물어봤는 줄 아냐? 아빠 지금 하자? 지금 하자? 그 귀찮아도 다 답을 해주는데 니는 응? 내가 그거 물어본다고 귀찮아하냐?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돼. 적어도 사람이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부모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부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도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데 돈뿐만이 아니에요.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추구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이 잘 살아야 돼. 자녀들이 정말로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거. 결혼 안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당시에 어떤 축복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잘 되려면 부모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면 다른 어른들에게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다 느껴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꼰대같이 듣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꼰대의 5가지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게 아마 5번째지 싶은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한테 잔소리해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담임 선생님이든 부모든 간에 어른이든 그렇죠. 그걸 꼰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억수로 멋있는 말 같지만 자기들에는 멋있는 말 같지요. 근데 안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소리 치면은 바꾸나요? 잔소리는 안 듣고 큰 소리는 듣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할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잔소리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게 분명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아비들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결국은 그런 잔소리 들으면 화가 난다 이거죠. 짜증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젊은이들의 아이들의 이 항변이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잔소리를 할 때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잔소리를 할 때. 꼰대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잔소리를 해야 되냐? 거기에 분노와 성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짜증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벌써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거부해버리거나 달려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차라리 낫습니다.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래도 부드럽게 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그런데 세게 이야기해버리면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벌써 딱 길을 닫아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섬세한 성격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거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한 템포를 늦추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막 고함부터 질러대면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될지 몰라도 속으로는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있잖아요. 후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고함 지르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존경을 얻을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거. 이건 이제 손주, 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흘러내려가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참 어쩌면 진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부모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노해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말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부모의 이중적인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하면서 자기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철이 든 자녀는 아유 그렇지 뭐 엄마 아빠 이제 뭐 공부하겠나 내 공부할 나이니까 내가 공부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철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엄마는 책도 안 보면서 오늘 내보고 책 보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철없는 아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책을 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하고 내 삶하고 다를 때 그런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르면서 막 강조를 할 때 그때 자녀들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막 요구를 할 때 요구 안 하면 뭘 안 해요. 요구 안 하면은 아이고 뭐 우리 부모도 부족하지 이리 생각하는데
막 요구를 하고 자녀 보고 닥달을 하고 그럴 때 자기도 그래 안 살면서 왜 내보고 자꾸 그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서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믿음이 좋다는 중직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꾸 뭘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걸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왜 예배 시간 참석 안 하나? 왜 교회 안 오나? 이런 식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교양이라는 단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신명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걸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가르쳐요. 왜 이거 안 하노?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식이에요. 예배 참석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 왜 안 하노? 이런 식으로 그냥 행식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 그거는 부모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그냥 참석하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는요, 자녀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징역을 살 때 가장 큰 벌 중에 벌이 뭔지 아십니까? 굶는 거, 죽으면 되지, 뭐, 가진 것. 이야기 들어보셨을 건데. 잠 못 자게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겠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잠 못 자게도 뭐, 시간 내가 잠 못 되지, 뭐. 못 자게 하면 뭐, 죽이라고 대들든지, 그러지. 그런데, 잠 못 자는 것도 그렇고, 밥 못 먹는 것도 그렇고, 참 고통스러운 벌은 맞습니다, 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쪽에 땅을 갖다가 죄수들로 하여금 파괴하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좀 있다가 다시 묻어라. 다시 묻어라. 네? 그 다음에 또 땅을 파괴합니다. 파라. 실컷 팠습니다. 또 묻어라.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 의미 없는 일.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하게 할 때, 그 일을 계속하게 할 때, 그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내용이 아니고,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의미를 모르니까. 그게 자녀들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라. 예배 가야지 이놈아. 주일인데. 그런데 예배 의미를 몰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거예요.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그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쳐도 사람은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양과 훈계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훈계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뭡니까? 어떤 게 훈련이에요?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이 뭡니까? 어떤 목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실제 그 삶에다가 현장에다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야구 선수들은 이걸 칠 때 이때까지는 내가 홈런을 못 쳤으니까 요렇게 하면 홈런을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수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가 못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하면 헛방을 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원리를 삶 속에 계속 적용시키는 게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이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프로그램에 얽매이는 게 싫지만, 시스템에 얽매이는 게 싫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조금이나마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유혹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요, 그냥 방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똑똑한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말씀 과외를 시켜요. 말씀 과외. 말씀 과외를 시킨다니까요. 영어 수학 과외는 들어봤는데 말씀 과외는 못 들어봤는데 말씀 과외를 시킵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교회 똑똑하고 유능한 이제 전도사. 그때는 이제 그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필요할 때인데 그래서 책 사보라고 이제 그 겸사겸사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일주일에 한 2번만 이렇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가입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신학생은 이제 그거 가지고 책도 사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참 지혜롭죠, 이 엄마가, 그죠? 신학생은 돕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돈이 없는 그런 이제 좀 약한 부목사도 이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애를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한다는 것도 참 귀한 거죠, 그렇죠? 하기 싫다 하면 못 할 건데. 아마 제대로 배우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말씀을 갈급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겠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이들이나 이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꿍짝 이렇게 이 좋은 노래들 그냥 추억 속의 노래일 뿐이에요. 믿는 부모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요. 내 자녀들도 말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도 한 번씩 같이 살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한 번씩 오게 되고 이럴 때 입에서 말씀이 툭툭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 않니?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선배들이 후배들이 뭐 이야기하다가 보면 뭐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배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부모를 단순히 내 육신의 부모, 물론 그게 첫 번째 의미죠. 그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넓은 의미에서. 자녀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후배들,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적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정, 예? 교회는 좀 큰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쪼록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야 될 사람들은 우리예요. 부부가 기초가 되지만 결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가정, 영적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